꼬꼬마 친구들 안녕.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읽기, 성경 동화 읽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동안 업로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학원 아세요? 우리 꼬꼬마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음에 있는 게 대학원인데 이 대학원은 공부가 아주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부가 별로 좋지 않은데 대학원에 가게 되면 인생이 피곤하답니다. 과제가 아주 많거든요. 제가 지금 과제 폭탄을 맞아서 과제 중인데 다양하게 준비해둔 컨텐츠를 업로드를 못하고 있어요. 다양한 게 많은데 다양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개인적으로는 브이로그라던가 많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방학이 돼야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오늘 어린이 그림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치카치카 이 닦고 오세요. 영상 보다가 잠들 수 있으니까요.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이니까 이 닦고 오세요. 이 닦기 싫으시다고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이 닦으면 3분, 이 안 닦으면 300만원. 무슨 말이냐고요? 이 닦는데 3분이면 충분하지만 충치 치료하는 데는 300만원. 자, 지난번에 제가 아마 바벨탑 이야기까지 읽었을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노아 홍수 이후로 그 노아의 후손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커다란 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큼 위대하단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만큼 대단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커다란 도시를 짓고 막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거기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훌륭한 건축자들은 하늘만큼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려는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탑 쌓기를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처럼 무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버리셨습니다. 언어를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랬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까지 다 똑같은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옆 사람한테 이보세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 사람이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랬던 거죠. 결국 탑 쌓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결코 완성할 수 없었던 그 도시를 그 이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벨은 혼잡하다 라는 뜻입니다. 혼잡하다. 즉 사람들이 언어가 뒤섞이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죠. 바벨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바벨탑까지는 좀 전 지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바벨탑 이야기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좀 한 사람의 인생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의 이야기가 좀 디테일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곳에 아브람과 사레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했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세월만 자꾸 흘러가고 바라는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람아. 아브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죠? 아브람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아주 큰 나라가 나올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아내 사레에게 말해주자 사레 역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 고대의 세계관 안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또 농경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잘 알던 땅 그리고 친척들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생활의 기반을 버리는 선택이었던 거죠. 도적도 많았을 때고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약속 그거 하나만 믿고 지금 출발하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 그들의 가축대와 종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이곳이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이 그곳에 바로 머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브람을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곳으로 도착해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날수록 나이 들었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레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아,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람은 눈을 들어서 헤아릴 수 없이 반짝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는 미세먼지가 없어질 때니까요. 별들이 잘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받았고요. 사레는 왕후, 여주인이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변했고요.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아주 많을 것이다. 너에게 아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는 아들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던 어느 날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와,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던 사라가 아이를 낳은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뭐 거의 불가능한데 기적이죠.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봐야죠. 기적. 아들을 낳고 너무너무 행복해진 두 사람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사라는 항상 싱글벙글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아이 때문에 함께 웃고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두 사람에게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이삭 토스트의 그 이삭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삭이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이 두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라고 어처구니 없는 어떤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가끔 성경에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짐을 싸며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결코 죽이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소리칠 수도 있었고 두려움에 도망쳐 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어린 이삭의 그림이 있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삭아, 우리 여행을 떠나자꾸나. 이삭은 아브라함을 도와서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모리아 산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아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희생 제사가 뭐냐면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가끔 아버지를 따라가서 제물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릴 건데 이제 이삭이 물어보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로 드릴 양이나 뭐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둘러대는 거죠. 여행을 떠난 지 3일 만에 아브라함은 이제 다 왔다며 이삭에게 제단에 오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각색이 된 내용이 나오네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서 자기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누운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손을 공중에 든 채로 멈췄습니다.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라. 너는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나에게 충성을 보여주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 것이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보니 숫 양 한 마리가 가까운 덤불 숲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서로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있죠. 이삭에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여기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한 말이 다 그래서 맞아지게 됐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책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면서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저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삭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걸 뭐 알았다기보다는 일종의 배짱을 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배짱이었냐면요, 약속을 믿는 배짱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삭의 존재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주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많은 자손이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들이. 근데 이삭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알기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뭐 다시 살리시든 뭐 중간에 막으시든 어떻게든 하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제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삭을 살리신 거죠. 어쨌거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 이삭은 완전히 완연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종을 불렀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보아라.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삭에게 알맞은 신부감인지 알아낸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한 일이었죠. 그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신부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원하신다면, 좋은 결혼을 꿈꾸고 계신다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마침내 그 종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종은 잠시 낙타들을 우물가에 묶어두고 앉아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 아브라함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이삭에게 알맞는 신부감을 아시오니 제게 확실히 그 여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어떤 여자가 이삭에게 알맞는 신부감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우물에 물 들어오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저에게 물을 주고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준다면 저는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그 종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거는 기도는 지금은 여러분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 그 당시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졌던 기도예요. 그러자 곧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우물로 다가왔습니다. 종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그 물동이에 든 물을 마실 수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시세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목마르시겠군요.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바로 그 여자를 찾은 겁니다. 첫 번째. 종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여자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여자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종은 리브가에게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즉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남자의 신부감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기도대로 당신이 대답했다 라고 지금 종이 말을 한 거예요. 종과 리브가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종에게 따뜻한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종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요즘의 소개팅 방식은 아니죠. 아무래도 옛날 방식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도착한 바로 그날, 이삭은 들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몇 마리의 낙타들이 이삭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삭은 낙타를 타고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이삭을 바라보고 있던 리브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멋진 남자는 누구일까? 자신을 데리고 온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삭이십니다. 그녀의 눈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첫눈에 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꼭 알맞는 배필과 또 리브가에게 꼭 알맞는 배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이라고 해서 꼭 첫눈에 반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싫었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에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야곱과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의 챕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읽진 않았는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